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리오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 그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바로 거룩입니다. 왜 거룩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 이름을 밝히기를 내 이름은 기묘자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기묘자라는 말의 뜻은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시라서 인간이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유명한 광고 문구 기억하십니까? 어떤 건강회사 사장이 직접 출연해서 자기 회사 건강보조식품을 홍보하는데 그때 그 사장님이 이런 문구를 외쳤죠.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우리 제품이 좋은데 너무 좋으니까 이걸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할 정도로 너무 크십니다. 너무 대단하시고 너무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방법이 없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는 이 전체 하나님은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꼭 이 부분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출애굽한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그러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주님께서 자신이 거룩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도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거룩이 뭐죠? 여러분, 거룩의 뜻은 단어 자체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룩의 히브리어가 카도시인데요. 카도시는 영어로 컷입니다. 여러분, 컷이 우리말로 하면 베다, 자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베고 뭘 자르는 것이 거룩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시면서 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잘라내어서 죄를 함께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죄를 잘라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를 잘라내어서 성자로 불리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엄청나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귀한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잘라내는 것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 타락한 생활을 청산한 어거스틴이 길을 가다가 옛날 방탕하던 시절에 자주 어울려 놀던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혹시 어거스틴 아니세요? 아니, 요새는 왜 놀러 오지 않으세요? 자, 그러자 이 어거스틴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이 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잘라내는 것이죠. 여러분, 복잡한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 요셉이 머뭇머뭇거렸다면 그가 사정없이 죄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없이 거침없이 여인의 유혹을 잘라내고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물론 그 일로 잠시 고초를 겪었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잘라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이 잘라내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거룩을 위해 과감하게 그리고 사정없이 컷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핸드폰 게임하는데 흘려보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부로 잘라내야 합니다. 사정없이 앱을 지우십시오. 또 어떤 분은 음란한 영상을 컴퓨터에 은밀하게 저장해 놓고 그것을 즐겨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혹시 또 볼지언정 또 삭제해야 합니다. 바로 잘라내는 적용과 결단,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위해 잘라내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단호하게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잘라내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마노아는 자신들이 만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공포였습니다. 자, 왜 마노아는 방금 만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즉각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까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바로 죄가 가지고 온 불행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죽음으로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의 값도 완벽하게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을지라도 현재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망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죄를 잘라내는 회개와 거룩에 힘써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죄를 잘라내지 못했을 때 인생에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바로 삼손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얼마나 대단한 힘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죄를 잘라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진 힘을 죄 짓는 데 쓰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목사까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속에 있는 대형 교회를 향한 이 세상 야망과 욕심을 끊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게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잘라내지 못한 죄가 저를 점점 변질시켜서 어느 순간부터 야망의 사명을 집어삼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닌 저의 나라와 저의 영광이 우상이 되고 목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회개 없이 쭉 살았다면 저는 아마 목사의 이름으로 야망만 쫓다가 지옥에 갔을 인생입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저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고백하듯이 저의 야망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잡초처럼 다시 자라고 또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큐티한다고 했습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큐티는요, 하루 안 하면 내가 합니다. 이틀 안 하면 가족이 합니다. 일주일 안 하면 공동체가 다 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구속사의 큐티가 내 인생을 망하지 않게 지켜주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큐티하고 내 죄를 회개하며 거룩에 힘쓰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큐티 안 한 만큼 내 죄가 자란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가 잘라내지 못한 죄가 내 삶을 망가뜨리고 망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거룩하면 복을 얻습니다. 자,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사울 사이 마하네딘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신인으로 구별된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쓰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이 그릇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흙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로 치면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금수저, 은수저, 또 흙수저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은 그가 얼마나 깨끗한가, 그가 얼마나 거룩한가, 그거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로 죄를 잘라내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부모 탓, 환경 탓, 나라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던,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던,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이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수저이건 간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때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7월 30일 보석 상자입니다. 고난의 양이 하나도 안 찼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고난이 오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읽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거룩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라내지 못한 그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회개로 내 죄를 잘라내고 거룩하기를 힘쓸 때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쓰며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잘라내고 회개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귀히 여겨주시고 귀히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